여러분이 이 성경적으로 계속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신학을 하고 나름대로 신학들이 정립되어진 사람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어서 강단을 주고 그 강단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이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찬에 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찬은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측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성찬을 맛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면서 신령한 음식으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 주께 받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성찬을 대하면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었겠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너희들은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냐?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성찬, 신령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도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을 안 쓰고 교회 것을 막 지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거 그렇게 막 쓰는 거 좋아하는 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써야 쓸 거 있으면. 꼭 복사를 해도 교회 사무실에 와서 복사해 가는 사람이 있어. 주께 받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좀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그럼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젠 무엇을 말하느냐면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느냐?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으로, 성경적으로, 경험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계시로 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전도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들에게 찾아오는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란, 음행, 간음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신앙생활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제물을 먹게 된다. 쓸데없는 먹는 것, 육신적인 문제에 늘 빠져서 논쟁에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걸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니까. 교회는 이런 문제가 필요 없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꾸만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걸고 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문제가 딱 나왔어요. 11장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진정한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전도자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은혜를 받으라. 지금 오늘 첫 장에 나온 거예요. 12장에부터. 진짜 은혜를 네가 받아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쪼다처럼 보인다. 사단에게 육신을 내어주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힘이 달라지죠. 힘이. 능력과 파워, 권세가 막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맨날 이상하게 보여요. 사단에게 내어줄 자들, 사단에게 육신적으로 팔려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흑암, 사단이라는 존재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도는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가 도대체 뭐냐?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서 2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이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이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다. 육신으로, 영으로는 구원을 받다. 불쌍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계속 읽으라고.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고린도전서 오늘부터 12장, 13장, 14장을 20번만 읽어봐.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 혹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 병 고치는 은사, 우리 교회는 은사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 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무슨 뭐 방언을, 그리스도 이름은 안 부르면서 방언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어쩌가 저쩌가 지도 모르는 걸 계속 해가지고 지한테 스스로 지가 욕하는지도 몰라. 그게 내가 어떤 통역하는 사람한테 한번 슬쩍 붙여봤어. 저 사람이 방언이 뭐냐 그랬더니 지한테 욕하는 거래. 그렇다니까. 천사들도 모르는 방언을 자꾸 해가지고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번역하느라고 복잡해. 안 갈 필요 없어. 진짜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 버리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13장, 14장. 한마디로 말하면 막 환상 보고 오 주여, 막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주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말이 오 주여, 손 떨리고 막 발 떨리고. 여러분 저도요, 나한테 굉장한 능력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옛날에 났었어. 나 이 복음 깨닫기 전엔 인생에 답이 없는데도 능력 나타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막 살아나고 굉장했었다니까. 그때 성도들이 서울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일 밤 철야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이 날 거래. 그때 계속 내가 만일 그걸 듣고 했었더라면요 진짜 망했어요 저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전도자들이요 조금만 메시지만 줘도요 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이 뿅뿅 가요. 심지어 남자들도 가요. 우리 장로님 나한테 반했잖아.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있다니까. 이 능력 이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카리스마요. 일종의 세상 말로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의 답 없이 박수무당이 사람을 전달하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해보세요. 다 끌려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길을 막는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너는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래버리잖아요. 실제라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퓨누마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퓨누마티코스. 이 말은 뭐냐면 영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퓨누마의 신령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 선창케 알아면 너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네가 병 고치는 은사, 뭔가 계시, 환상, 영적 체험, 방언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완전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교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 전체를. 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는 거야. 퓨노마. 영에 대해서 알아라.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떤 느끼는 것이잖아요. 와닿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뭔가 부딪히는 것. 젊은 아이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화끈한 것, 막 뭔가 확 하는 거잖아. 막 뽀뽀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사랑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는 것 느낀다, 부딪힌다, 가슴에 뭔가 막 견딜 수 없다, 막 화끈해진다. 그래서 막 뽀뽀를 하다가 팍 해버리면 어느 놈은 혀 잘린 놈도 있잖아. 부딪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행동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바로 무기 중에 무기라는 거예요. 신령한 퓨누마 영의 세계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자꾸 고린도 교회가 사고가 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 66권을 한 절로 통일해 버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고는 너는 느낌대로 부딪히는 대로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너의 영혼 속에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부딪히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뭐냐? 개들 된다. 개들. 여러분 동네 개들 안 봐? 아침에 딱 나오면 아무 놈하고 아무 지지배하고 막 그래놓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어. 막 둘이 붙어가 반응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성령 충만, 언약적인 힘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가 없고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실제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바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그 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시작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사망아 쏘는 것이 하더냐. 내 육신적 반응에 따라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걸 안 해요. 교회들은 다니면서 그리스도 그래놓고는 사고치고도 뭐 예수는 나처럼 놀라고 그래. 나처럼. 나는 늘 사고치고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제일 좋더라고 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다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예수는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 거야. 맨날 진놈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돌아다니. 이 복음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부로 그냥 완전 새롭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대상이에요. 지식적 대상.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노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자꾸 알게 하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도요. 강단의 말씀도 다 지 기준으로만 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네가 심은 대로 네 기준대로 하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네 인생의 삶에 통해서 열매가 나온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느낌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과학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책망한 이유가 분명하다니까. 네가 내게 구하였더라면. 그런데 내게 구하지 않고 네 느낌대로 갔기 때문에 너는 지금 사고를 쳤고 밧세바의 남편도 죽여버린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가 죽게 생겼사오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화끈해지는 대로 막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사고만 치지.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싸대기 안 먹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란, 분쟁, 우상제물, 은사, 성찬 전부 다 이 문제를 단 한 방에 지금 푸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심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래 느끼는 대로 사랑하냐? 그럼 온천하는 내 여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온천하 먹이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사고만 튀고.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으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성의 판단의 체험과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것이 하나의 나의 분명하게 사실적이 왔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계시. 그러면 계시대로 막 움직이면 어떡하겠어? 경험. 내 경험으로만 움직여봐.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문화적인 것까지. 전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빠지고 성경도 그랬어. 솔로몬이 장가를 많이 갔어. 그래서 나는 솔로몬처럼 살 거야.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 문화적인 배경까지. 그 나라의 법까지. 이런 걸 다 보는 게 은혜 속에 있는 자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꿈꾼 것을 계시받았다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 옆에 개 있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를 딱 알고 개 있었죠? 그럼 개꿈이다. 개가 있는데 왜 개꿈이야? 목사님 전번에는 그때 말했었을 때 개 있냐 없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있어도 개꿈이고 없어도 개꿈이다. 하여튼 웃긴다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하여튼 뭐 신령하다면 무작정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막 목사님 저 사람 무지 신령해요. 끌려다닌다니까. 다 신령하다고 끌려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 퓨누마. 무슨 영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해요. 무슨 영이냐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떠했느냐.
이 단어가 나왔지요. 신기하잖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도다. 참, 아주 여기에 딱 나왔지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느끼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방이 있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종교심이라 이 말이에요. 샤머니즘적, 미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조종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마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 그래서 말 못하는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말을 안 해. 느끼는 대로 끌고 가게 하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그 종교심 미신 사상에 의해서 지금 길들여졌던 사단의 체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끌려다니는 대로 꽝 터지면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사고 꽝 터지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래 또. 그래서 교회는 그 회개를 계속 강조해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많이 했는데 무속인을 많이 배출한 거예요. 종교심에 의해서. 종교심을 여러분 영혼 속에 끄집어내서 완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절대 여러분은 일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심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빌고, 문제 터지면 요동치고, 문제 터지면 바람 불고, 그래 바람 부는 대로 교회도 옮기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막 숨고 이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막 이래가면서도 문제만 터지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종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면이고 뭐고 막 없어. 이제 막 아무데나 빌어. 아무데나 이유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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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이래 쌓고 막 얼마나 웃기는지 막 지맛대로 해야지.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 미신적 신앙에는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도 왜라는 답이 없어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라는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미신적인 종교심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이걸로 끝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없이 늘 사고치면서 무서운 걸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늘 끌려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예수는 아무튼 그게 하는 게 좀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다는 7일 금식하는 게 낫겠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게 낫겠어. 아무튼 그건 주님께 이제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그건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왜라는 물음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금음날 이사해. 그러면 왜요? 이런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러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왜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 왜라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반응을 따라가야 되지? 왜 이래야 되는데 왜라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진짜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전락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망해야 됐을까? 나는 왜라는 단어를요 4년 동안 산기도를 다니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거 하나 찾아다녔다니까. 그래서 저는 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20몇 년 전에요 왜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 책을 쓰면 정말 돈 벌겠다 그랬더니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그거 왜? 와이 그거 봐 대박 터졌잖아.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에는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종교심을 갖고 있는 자는 왜라는 질문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 지금 큰 노래를 부르고 결국은 가서 지금 안 나오잖아. 누가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 만나도 아무리 별 여자를 다 만나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여자도 자기 앞에 왔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참 여러분 이게 미신적이고 이게 종교적인 종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 왜라는 단어를 못 나온다니까 입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그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감아서 집어넣고는
철도 공사하는 데다 또 절해요. 데이터로 잘해서 이 땅의 기반이 어떤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에 돼지대가리에다가 콧구멍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집어넣고 거기다 절하고, 그 수많은 생선이 멋있는 것도 많은데 꼭 왜 북어대가리냐? 왜라는 게 없다니까. 왜라는? 왜 내가 절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거 앞에 내가 빌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종교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 아비가 있어서 못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영혼 상태가 그 흑암으로부터 팍 눌려 있기 때문에 왜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눌려 있어서 이거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 절을 하면서도 왜 도대체 이 돼지대가리다 절을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무사고 해달라고 빌어요. 눌려서 그렇다니까. 영적인 상태가 노예로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은 왜라는 단어를 못 써요. 어떤 이성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면 누가 물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지나자라라고 그래 막 이래 쌓고, 누가 막 아니 왜 돼지대가리다 그렇게 절을 해야 그래, 부정타 부정 막 이래 쌓고, 불쌍한 거예요. 잔소리 말고 하기나 해. 너나 잘해, 너나 막 이래 쌓고 늘 사고치고 너나 잘하래. 그게 저요.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마귀, 사단, 귀신, 말 못하는 우상. 왜 하나님 동방의 의인 욥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쓰는가? 아브라함은요 결단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온 우상이 막 가득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고 우상한테 막 말을 해봐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무섭게도 만들고 그럴까? 무서운 나머지 도끼를 집어다가 그냥 우상 대가리들을 그냥 다 깨버렸어. 그래놓고 큰 우상만 딱 내버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이 우상을 어느 놈이 다 때리냐는가?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이놈의 새끼, 왜 내가 만든 우상 이거 팔면 얼마나 비싸게 파는데 이걸 다 때려 부수냐 그랬더니 아버지 큰 놈만 남겨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도끼를 주면서 큰 놈한테요 한번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네가 옳다다. 그래 말이야. 말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었나?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결단의 사람이. 결단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성경이 완벽하게 계시되어졌고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지는 수많은 이성적 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지금 하나님의 기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성령의 역사는 신령과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은혜란 성령이 주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주는 역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고백적인 역사,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안 나와지면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이 오고 귀로 듣는 대로 반응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하나님 천부께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이건. 왜 주는 그리스도 하라고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네 생각으로 찾아오는 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 우상에 끌려갈 때 주는 그리스도 해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사고 터지고 빌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이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 큰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구상에 지금 예수사랑교회만이 소망이잖아요. 희망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망이요 원수가 된다는 말은 말 못하는 귀신에게, 말하지 않는 귀신에게 생각을 통해서 육체의 정력에 따라 움직이도록 공중 권세자들은 끌어간다. 왜라는 단어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퓨노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띄워야 피를 토하시고 창에 찔려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나를 위하여 쏟아주신 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유가 사랑아 저주야 악신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내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저주여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영적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응답은 없고 갈등만 생기고 분쟁만 일어나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멋있어야 되는데 진보적 퇴보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그 체계가 되어진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 나름대로요. 계시, 성경, 이성, 전승,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것을 하나의 신학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자꾸만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것에 무작정 끌려다니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느끼는 대로, 감정에 따라. 그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내가 오늘 하나가 되어지는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배경도 있고 너를 위하여 지금 천군 천사가 너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느낌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매일 밤마다 술판만 벌리고 하고 술이나 먹고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술 먹으려고 돈 벌려고.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뭐 마시려고, 누리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잡아라. 브레이크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매일 밤마다 왔죠 해가지고 막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만 가봐도 막 쭉 해갖고 여자 입술 막 쫙 그래가지고 막 쫙 이렇게 돼 있잖아. 막. 거기다가 양쪽 그림에 막 철철 끌어넘치는 막 오비 잔에서 막 슉 거품이 나오고. 옛날엔 나 밤 11시쯤만 되면 TV만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나가고 싶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럼 막 꿀꿀꿀꿀꿀 막 이게 소리가 나잖아. 막 환장해서 막 나는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풀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가지고 정말 참 안타깝죠. 그런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럼 다 먹냐? 브레이크를 잡는 내 일의 규모 있는 삶을 내가 느낀 대로 끌리는 대로 유혹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의 상 내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시대 수많은 양들을 내게 맡기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적 축복을 가진 내가 왜라는 질문도 없이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영아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는 길들여졌지만 이젠 네가 주는 느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사랑,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헌신하고 내가 깊은 밤에 친구들 만나서 9시 정시기도보다는 생맥주집에 가갖고 친구들하고 막 마샤 자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다. 성령의 헌신, 결단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실 거 다 먹어가면서 처먹을 다 처먹고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에이씨 막 이랬어. 저는 예수는 엄마 예수는 자식아 그리스도 새끼야 막 그래갖고 그리스도 하다가 둘이 그냥 컵으로 때려갖고 싸우고 무슨 목사들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은 뭐 쉬운 거야. 성령으로 순종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을 정말 신앙 고백이 정말 여러분 바른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뭐냐?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하라. 빛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담고 흑암을 끄집어내라 해버려야 돼요.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된다면 죄와 사망의 벌써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해야 된다. 여러분, 중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중을 해도 재앙을 안 받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안 하면 핏값을 나는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한테 그걸 설명하는데 뭐가 나빠? 야 중아, 너 운명적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 있다. 중을 하면서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운명적 저주와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난 것, 말 못하는 우상에 일평생 끌려다니면서 널 노예 생활하고 중노릇하게 만드는 저 우상 사단,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을 왜 못해? 그렇잖아. 이걸 진짜 여러분 알아버리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정확하게 하면 성경 맨날 읽어봐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맨 가라사대만 보여. 어떤 사람은 신약 딱 역차마다 낳고 뭘 봐, 보일 게 뭐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 못하는 우상에 우리가 끌려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은 못 보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건지도 모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매일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남편을 장악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사단에게 의하여 끌려다니게 하는 그 정체를 맛보리면, 여보 당신 흑암 들어가네. 그러면 그러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잡아먹는 저 인간 오늘도 처먹었냐 막 이러니까, 그래 먹었다 그러는 거지. 사단의 역사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거야. 사람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이 없으면.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으뜸이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진정한 은사는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게 은혜요, 은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명심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니라. 참,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영적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 전체를 파괴시키며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저주야,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이걸 말하는 것을 아도나이, 여호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니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예수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와 은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 못하는 우상에 일평생 끌려다녔고 느낌대로 또한 우리 마음으로 부딪히는 대로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은혜와 은사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비밀을 소유하고 다시 한번 느낌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이제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